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설 명절인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고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정말 올 한 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기쁨으로 곡식의 단, 축복의 단을 거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지 반가워요. 네, 너무 반가워요. 이학 씨도 반갑고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지난주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었죠.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이제 공식적인 모임을 가지시고 요한복음 18장 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공식적인 모임을 가지신 이후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세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 알고 있는 익숙한 장소였고 그리고 가롯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가롯 유다에게 이제 너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롯 유다가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장소를 이동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또 다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 아는 거죠. 예수님 어디에 가시는지.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이제 마치시는 그 즈음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사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인사였어요. 가롯 유다의 뒤에는 종교 지도자들,
보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들과 로마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붙잡히셨어요.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저녁 모임을 마치시고 이제 밤을 새워서 지금 기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아주 캄캄한 밤이에요. 횃불을 켜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데 이 시간에 왔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과정들은 지금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붙잡혀서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가서 또 신문을 받으세요. 두 사람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에게 거짓 증인들 앞에서 그런 신문을 받으시는 거, 불법적인 재판이에요. 한밤중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결국은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든 행적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그럼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불법적으로 우리가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는 그 일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억울한 일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억울하게 평생을 감옥에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끔씩 텔레비전에서 그런 다큐멘터리 이렇게 나오는 것들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선하신 일들을 하고 영혼들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은 붙잡혀서 불법적으로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자, 빌라도 앞에 이제 갔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누구? 당신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빌라도는 로마의 제국에서 파견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이 땅은 지금 이제 굉장히 복잡해요. 로마의 통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 있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또 하나의 그 리더십 역할들을 했고, 그리고 또 유대인이 자체로 세운 왕이 있었어요. 헤롯이 왕이 있었죠. 그런데 이 과정 안에서 예수님은 이제 불법적으로 그 재판 앞에 섰는데, 빌라도가 이제 두 가지를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여기에 이렇게 끌려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을 당해서 재판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재판에 의해서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면 여러분은 그 앞에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첫 번째, 너무 당황하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 재판정에 섰다면은 횡설수설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당황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내 자신을 막 변호할 거예요. 나 그런 일 하지 않았다고. 이건 오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죠? 우리 3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의 통치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답변하시냐면은 내 나라는 지금 내가 통치를 받고 있는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법의 통치, 헌법, 그리고 그 민법과 사법들, 그 법의 통치, 법치국가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 통치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여러분이 인도 사람이라면 인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인도네시아 사람은 인도네시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필리핀 사람, 필리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 대한민국에 왔다면 또 대한민국 법 안에서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붙들려 와서 결박을 당한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으로 속해 있고 예수님이 어떤 통치 안에 있었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나라예요. 우리의 나라. 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지금 움직이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파워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를 해요. 그죠? 그게 법이든 아니면 군사력이든 아니면 어떤 문화든 인기든 그것들은 다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통치 아래 둡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통치를 받으시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의 법을 따르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 여러분을 압력을 가하고 두려움을 주고 또 어떤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 안에 내가 살아간다는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또 가룟 유다가 로마의 정권이 그 권력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로 막 몰고 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계시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섭리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셔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세상이 역사가 그렇게 성취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실제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매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만 그러한 삶을 사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같은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과 똑같은 부르심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요, 굉장히 신비로운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섭리 안에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핍박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핍박을 허락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이 핍박이 올 때 그 핍박을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누가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제 삶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들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갔어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이요, 사람들을 통치한 방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려움의 통치예요. 두려움의 통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상이 사람들을 통치하고 컨트롤합니다. 심지어는 이 기간 동안에 교회들도 이 세상이 교회를 컨트롤하려고 했어요. 질병, 그리고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법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막 움직여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황 안에서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상황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서 유연하게 움직이되 우리를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것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그럼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아니면 막 불법을 행하면서 내 마음대로 행해도 되냐? 불성실하게 살아도 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성실하게, 정직하게, 선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37절에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하면서 매일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는 분리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으면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철저하게 이 땅에서 함께 속하여 사셨어요. 근데 이 땅에서 속하여 사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태어나셨고 어떤 사명을 위해서 사셨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명을 위해서 오셨어요. 사명.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이 바로 사명이잖아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사람들을 통치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통치해 갑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붙들리셨고 이제 곧 죽음에 처하실 것이지만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세상이 두려움과 함께 또 그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욕심이에요. 탐심. 사람들을 탐심으로, 욕심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막 이끌어가죠. 이 땅에서 욕심을 이루고 탐심을 막 이루어가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성공했어요.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다 한 몸에 받아요. 나 스스로도 막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다 살고 나서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가 가야 될 곳은 마귀와 함께 가야 될 지옥이에요. 욕심으로 살면 그 마지막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두려움과 그리고 욕심으로 이 세상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컨트롤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막 두렵게 만들어요. 또 막 욕심을 불어넣어줘서 그것을 막 욕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명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37절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리를 증언하시는 방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예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안에서 죽으심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고 그것이 진리예요. 자, 마지막. 자, 오늘의 주제이기도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진리를 위해서 오셨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들이셨는데 이 진리 안에 속한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같은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운명 안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부르심의 길, 사명의 길은 같은 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 예수님의 뜻은 뭐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너의 목숨을 희생해서 다른 영혼들을 살려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희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리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같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십자가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도 안 기뻐하시는군요. 십자가로 갑시다. 아멘. 좀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서 우리 십자가로 갑시다. 우리의 운명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 끝나고 여기로 오세요. 제가 커다란 망치와 못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가실 분 손들어 보실래요? 이렇게 되시겠죠?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우리 실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한테는. 여러분 십자가는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셨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또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또 올라가서 우리도 똑같이 못 박혀서 피를 흘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셨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는 내 삶에서 이 십자가 사건이 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 안에서 함께 못 박혀서 이제 내가 또 다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십자가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시면은요. 이 십자가를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실행편이에요. 실행편.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진리에 대한 선포라면은
이 진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사라지는 것이냐? 이 실행편이 필요하죠. 실행편. 바울 서신도 항상 진리 선포, 그다음 어떻게 삶에 대한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복음서, 요한복음에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럼 내 삶에 어떻게 사라지는 것이냐? 이 후속편이 뭐냐면 요한일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아멘. 자, 이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같은 것이라고 하면은 나를 따르는 자들이 와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나를 여기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속한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나라에 나는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말하는 그 통치, 두려움의 통치, 욕심의 통치와는 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막 두려움을 주거든요. 그러면 통치를 받아야 되네.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의 통치를 안 받는 거야. 세상은 막 욕심을 가지고 유혹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리저리 흔들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명절에 여러 가지 좋기도 하지만 핍박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사상 앞에서 딱 서 있는 거,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또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거 쉽지 않아요. 군대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요즘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렇게 드러내면 핍박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다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십자가로 못 박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십자가의 그 삶을, 그러면 나는 그 십자가의 삶이 내 삶을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에요. 14, 15, 16절이 그 내용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못 박혀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그것이 두 번째 이 내용이에요. 십자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예수님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줘야 돼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제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구체적인 실행편이라 할 수 있어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것을 들여서 나누어주는 삶. 아멘.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삶도 하나가 있어요. 요것만 좀 소개하고 좀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나운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비방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해요. 사랑이 없다는 거죠. 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향해서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기 사랑하는 거, 쾌락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세상 가치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간증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사명의 길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걸 이루어가는 게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저주받은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건 저주받은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무에 달린 건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 부유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셨어요. 오해도 받으셨어요.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시고 성공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속한 자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사명을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도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흔적들이 우리 삶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